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 새벽에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요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본인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중보를 좀 부탁합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힘든 것들을, 문제와 또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내일 주일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순례길을 가기가 만만치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결같이 주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 예배하며 모든 문제, 아픔, 고통들을 다 한결같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마다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음을 주장하시고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125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그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네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산소가 있어야, 수분이 있어야 사실 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약 한 700마일을 달리는데 이 사막 같은 벌판이 너무 많았어요. 저 아까운 땅, 뒤에서 계속
권사님과 제 아내가 뭘 그렇게 소리를 하는데 물이 있어야 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생기가 필요한데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활력이 있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와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드디어 예레미야 45장까지 왔는데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서기관 바룩의 탄식입니다. 그랬는데 너무 심하게 땅이 꺼져라고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축복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예레미야의 막역한 친구로 살았고, 그런데 45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서 정말 평안을 못 찾겠구나. 이런 탄식을 해요.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근심과 낙심에 빠져서 정말 어떻게라도 자구책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찾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격려를 해 주시죠. 너를 위해서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참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바룩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내용을 살필 텐데요.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일생을 함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바룩이 이름이 그렇게 없을까? 예레미야는 전면에 나섰거든요.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보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늘 그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36장 4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가 이 참소로 옥에 갇히고 성전 출입이 금지됐을 때 바룩은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성전에서 낭독을 했어요. 자, 그러니 바룩이 조력자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반대에 부딪혀서 만만치가 않은 거였죠. 자, 그런 위기, 사명 감당의 위기에 처한 이 바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도저히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도 예레미야처럼 저렇게 선포하다 옥에 갇히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오늘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어떻게 일하라고 하셨죠?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만족도 되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께 큰 영광도 되지 못한다. 여기까지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사건의 배경 아시겠죠? 이거는 45장이지 44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겁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 사건인 거죠. 여하튼 간에 45장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고 유다의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결국 파괴가 됐지요. 유다의 남은 자들은요, 애굽이라든가 여러 나라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유다 백성의 큰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죠?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어서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뭐 요즘 말로 하면 짜증나게 하느냐?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왜 그랬죠? 네,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는 이제 10월에 내리는데요. 이 비가 내려야 굳은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파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세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유다의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바룩에게 이른 비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바룩아, 지금 앞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너는 피하지 말아라.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 이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 바살리아 그 지역 이름이 이렇게 자꾸 헷갈립니다. 거기를 갔는데 노인 어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특별하더라고요. 이게 그 캘리포니아 그 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란 게 상어를 엄청나게 잡았더라고요. 작은 배들이 가득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고기도 잘라가지고 트럭에 실어요. 제 느낌에는 삭스핀을 좋아하는 중국 레스토랑으로 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노인은 그 배보다 더 작은, 형편없이 작은 요만한 배를 타고 혼자서 조업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상어를 잡은 게 아니라 요만한 그 우리 한국의 그 동해에 나는 놀래미 같은 이런 생선을 한 바게스 이렇게 한 들통 잡아왔더라고요. 낚시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분이 배도 있고 이 터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어를 잡으시지 저게 돈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방권사님의 아들 호성이는 어쩌다가 이 할아버지하고 인연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2년 된 것도 그런데 600불짜리 야마하 그 모터를 보트 뒤에 다는 거 있죠? 그거를 사다 줬다는 거예요. 저건 무슨 일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호성 형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느라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텐트가 습격을 당했어요. 모든 걸 다 뺏긴 거야. 오갈 데가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움막에 노인한테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 노인이 거기서 가스비를 줬더라고요. 이거는 권사님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성 형제는 그게 너무 고마웠는지 정말 20년 전에 600불짜리 모터를 사다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가니까 아직도. 그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욕심 없이 작은 고기로도 만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왜 위로하지 않겠나? 왜 보상하지 않겠나? 다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20년이 지나고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다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그 어머니는 우리 방권사님은 방권사님대로 또 위로와 은혜를 입는 거였어요. 그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요. 그런데 참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삶의 어려움, 사명의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올라가서 이제 밧줄에 묶여서 감옥으로 끌려갈 텐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그냥 간다는 거죠. 어디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바룩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혹하기만 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우리 보셨죠? 그 바룩이 기록한 성경 책을, 두루마리 책을 왕이 어떻게 다뤘습니까? 칼로 쫙쫙 베어가지고 이 벤 거를 어떻게 해요? 화로에 던져 놓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조국의 파멸을 예고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요, 뭐 어찌 보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인물을 바라보고 그 인물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바룩은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단식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룩은 돌파구를 만들어냅니다. 그 돌파구가 먼저,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하나님 일도 하나님 일이지만 제가 어떻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자기를 위해서 도피처를 구하거나 생명 보존의 자구책을 찾는 그런 이제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약속을 굳게 잡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증거하는 너의 직분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지라도 너는 너희를 감당해라.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3절에 보세요. 바룩이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하십니까? 내가 무슨 뭐 딴짓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어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탄식,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심기도 내가 하고 뽑기도 내가 하는 거 아니냐? 재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 맞아? 이제 네가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탄식과 피곤한 이 어떤 이 상황에서 이제 그가 찬송을 하도록, 감사를 하도록,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진통을 거쳐야 그의 영혼이 제대로 된 생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달아지셨습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이 말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고 생명을 노량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인데요. 근데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탄식과 피곤, 불안 대신에 뭐 이런 걸 준다?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쉽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모녀가 이야기를 나눴어. 엄마, 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날 좀 이해 좀 해줘. 그랬더니 엄마가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딸아, 엄마도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었단다. 내 성질 좀 건드리지 마. 예, 이 시대를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나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요즘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을 내세워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딱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오늘 바룩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큰일 찾지 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라 이 말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너를 보상해 줄 거야 이 말 아닙니까? 이 축복받은 사람은요, 바룩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충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헌신하는 사람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피곤과 불안이 항상 함께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미하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20년 만에 어느 날 느닷없이 어쩌다가 스쳐 지나가는 한 번 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용돈을 주죠. 그때 우리 아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위로도 해주죠. 그 노인 어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20년 전에 세웠던 그 십자가가 산등성 위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없어요. 조그만 십자가가 있어. 알고 봤더니 20년 전에 나무 십자가는 둥지째 썩어서 다 자빠졌고 이 할아버지는 그 아들이 세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썩지 않는 알미늄 십자가, 작기는 하지만 그걸 또 세웠더라. 이게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뭐예요? 예, 그 어머니를 아들을 그리워하며, 아들은 이제 죽었으니까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 흔적을 찾아간 어머니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그 작은 일을 감당했던 노인 어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요. 판권사님과 그 어부 부인이 둘이 끌어안고 말도 안 통해요. 엉엉 우는 그냥 그 소통을 하는데 옆에서 우리 세 사람은요, 자기 누구랄 것도 없이 다 찍었어 그 장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넘치는 위로와 보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는요, 문제가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삶에 고난이 있고 비참해지는 뭐 이런 지경에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과 성실로 끝까지 우리는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위로와 보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시고 소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으로 영혼의 생기와 열정을 얻어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보상받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을 위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요동치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합당한 보상으로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서 위대한 일보다 겸손과 성실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안전하게 잘 다녀왔잖아요. 어제 큰 사고 날 뻔한 거 잠깐 말씀드렸죠? 못 들은 분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바룩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신앙을 다지고 주님의 위로와 보상을 생각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정말 내용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직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우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